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함께 따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제가 계속 성경의 인물들이 한 기도를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도 사람들은 맨손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들을 일구고 아주 휘황찬란한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건축물들과 또 유산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명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이 인간의 힘, 또 인간의 이 노력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감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세운 그 인류 역사의 건축물들과 수많은 그 자산들이 자연재해가 올 때마다 그 수많은 노력들을 통하여서 이룬 것들이 한순간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연재해 앞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써온 것들이 사라질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자연재해를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고 또 그것들이 오지 않기를 우리가 바란다 한들 그것은 계속해서 올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또 애를 써서 힘을 내서 아름답게 이룬 그 유구한 역사의 건축물들과 수많은 유산들을 파괴시키는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최악의 발명품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 소중한 것들을 이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그 싸움으로 인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과 아이들의 소꿉장난이나 그런 말다툼이 아니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나 모든 사람의 능력과 역량을 모두 다 결집시켜서 그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물러설 수 없는 장소이고 반드시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1947년생이십니다.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6.25 전쟁 전에 아버지가 그럼 4살이 있을 텐데 전쟁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시냐고. 잘 기억에 날 듯 모른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945년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4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직접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입니다. 저는 앞에서 전쟁 이야기는 하지만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을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쟁이 단순히 소꿉장난,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 하나같이 그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어가고 내 형제가 죽어가는 그 끔찍한 광경, 그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의 영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도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종전이 아니라 우리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고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 그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이
전쟁이 끝난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강대국의 이런저런 압력 앞에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그렇게 그런 강대국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 중에서, 전쟁에서 지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고 우리 전체가 죽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북한은 핵을 고집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핵이지 않습니까? 핵.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핵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전쟁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힘을 기르지 않으면 나는 패배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여러 가지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다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중에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너가 가지고 있으면 돼.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력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유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런 위협들을 당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전쟁 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현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우리들에게 중계를 하듯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을 통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전쟁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모세는 두 가지 전략을 짜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두 가지.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자, 첫 번째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너는 정예 군사들을 뽑아다가 그들과 싸우라.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뭡니까? 9절 후반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세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강력한 무기와 훌륭한 지휘관과 훌륭한 군사들을 데리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가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과연 무엇인가? 보시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길 때에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때에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오늘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몇 가지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난리쳤을 때에 호렙산에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침으로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과 아말렉 군사대가 지금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이 언뜻 생각할 때도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핵무기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핵무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중국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러시아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겁니다. 그 핵무기를 들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자, 모세 역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훌륭한 그 지휘관 여호수아와 정예 용사들이 아말렉을 싸워 무찔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전쟁 중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오늘 훌륭한 지휘관 여호수아와 정예 군사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든다는 그 표현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지금 이 대목에서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전쟁 중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기도가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못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옆에 지금 핵무기가 있다고 치십시다. 자,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까요? 아니면 핵무기를 우리가 터뜨릴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지금 기도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의 전쟁터에서 기도가 무기가 될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전쟁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물자와 에너지와 힘이 모여드는 장소라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모두가 죽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 갈등의 최고의 장소이고 인간 문제의 최고의 장소이고 문제가 가장 터진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마무리하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여러분 기도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도로 해결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쉽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생기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목사가 인도하니까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일을 이상하게 보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3년을 했으면 이제 눈물이 마를 때도 됐지. 여러분, 전쟁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치열한 갈등의 장소이고 어려움의 장소인데, 오늘 이 성경은 그 가장 어려움의 자리에서 기도가 가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교회의 문제 앞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의 대표자가 된 마냥, 내가 우리 교회를 20년 다녔고 30년 다녔고 우리 교회를 잘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한마디씩 이야기들 하십니다. 해결이 되는가? 잘 안 되지요. 자,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니 여러분, 우리들의 손으로 장로님들을 뽑았으니 그들을 한번 믿어줘 보자 이겁니다. 저는 제 손으로 장로님들 뽑지 않았어요. 저는 투표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장로님들을 뽑았으니 그들을 한번 믿어줘 보자 이거예요. 교회 문제의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48년 역사 중에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48년 역사 중에 지금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회가 인간의 지혜와 술수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두시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는 그들은 더욱 두려움으로 기도하며 주께 엎드리며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이 넘도록 3번의 실패를 하였어요. 여러분들 개개인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강남 땅에 터를 잡고 사셨다든가 아니면 지금껏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동중앙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두는 3년간 3번의 실패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는 더욱 해결책이 없는 미루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정착을 하거나 다른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데 우리들이 일조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일조를 하였어요. 여러분, 이쯤 되었으면 우리들에게 해결책이 있는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도 우리가 전쟁 중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는가? 어느 누가 온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인가?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가 우리 안에 깊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그분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모시려 했던, 3번에 걸쳐서 모시려 했던 후보자 목사님들, 그분들이 오셨다가 그분들이 떠나가는 뒷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액션을 취한다 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행동인가를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건 모두가 기도를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교회에 주신 이 직분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저는 목사로서 어느 편에 서는 것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데 영적으로 늘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쟁 중에 기도가 가장 강력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그 결정만 우리가 이제 남았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기도의 능력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운동회를 보시면 빠지지 않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를 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양쪽에 줄을 잡습니다. 중간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총소리에 의해서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팽팽하죠. 팽팽하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오늘의 이 본문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저 산 밑을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는 거예요.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뒤로 밀쳐지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지금 중계해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기도를 쉼 없이 해야만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뭘 것인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서 기도해도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어려움이 생겼는데 기도를 그냥 잘 하지 않아도 교회가 그냥 굴러간다 이거예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아요. 기도 안 한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수십 년 전에 간절히 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그 기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아는데, 당장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교회가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더디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한 거예요. 눈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팔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팔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의 군사들이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팔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팔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지만 피곤해요. 내려놓고 싶어요. 아니, 내려놓아야 돼요. 이미 오래 기도하였으니 내려놓으면 됩니다. 기도도 좀 숨을 돌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팔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목사 양반, 모세는 훌륭한 사람 아니요, 모세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요.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은 모세의 믿음의 훌륭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기도의 실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팔이 떨어져 나갈 만큼 피곤하였지만 팔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팔을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건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설교하는 것, 성도님들한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 목회 행정을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로, 크리스천의 지도자로 늘 부담스러운 것은 사무엘의 고백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백을 해버립니다. 기도 쉬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죄로 여겼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관에서는 지도자 되는 것 이런저런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나의 공동체 개개인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는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팔이 너무나 피곤하지만 교회 때문에 나의 팔을 내려놓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한번 높이 돌아보십시오.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 요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신다고 하며 울먹거리며 우시는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저는 목사로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야,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울먹이시는데 목사인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이래도 목사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자칫 그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패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세의 팔이 피곤한 것을 알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돌을 찾아서 모세의 아래에 놓아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옆에서 들어주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단순히 팔만 들고 있었을까? 아니지요. 모세와 같이 함께 저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의 보좌를 향하여 높게 손과 팔을 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양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세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팔을 높이 들고 팔을 내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패배하고 진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영이 죽었다는 사망 선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울컥하심과 마음의 찔림과 기도하지 못한 속상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명령이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사무엘의 고백과 자신의 팔이 아무리 피곤하여도 팔을 내리지 아니하였던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